신약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부자이면서 세리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성경은 삭개오를 향하여 부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물질의 부요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기 때문에 지위도 위치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고 존경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순간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부자가 됐는데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 나누어 주겠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고백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하고 또 토색하고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해서라도 자기의 물질을 축적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놀라운 사건을 발견하고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졌으면 더 가지고 싶고, 또 더 가졌으면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내 이 많은 재산, 천문학적 금액의 이 재산을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삭개오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삭개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삭개가 어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오직 물질, 돈, 세상의 것을 또 갖고 또 갖고 또 가져도 부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어 더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을 쳐서 마침내 부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모아놓은 재산인데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부당하게 번 돈이라면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보니까 지금까지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세상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았어. 그것이 전부인 줄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보니까 이 세상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크고 보람이 있는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단맛도 쓴맛도 기쁜 맛도 실패, 웃음, 또 실망, 눈물, 근심, 걱정,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모든 것을 경험한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 정도쯤 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삭개오가 세상 것 다 포기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면 지금처럼 미지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뜨겁게 열렬하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경험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행동들을,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백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마지막 먹을 음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 반 정도쯤 지나갔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갈릴리 지역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는데 바리새인의 두령, 바리새인의 아주 높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대접받으려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늦게 온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좁은 사람들이 벅석벅석거리는 그 비좁은 자리를 밀고 들어와서 잔치의 상석에 앉으려고 부산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잔치집에 초대를 받거든 상석에 가서 앉지 말라. 네가 만약 상석에 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알려주마. 사람들은요 초대받기를 좋아하고 초대받았으면 그래도 높은 데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초대를 받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아라. 상석에 앉았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주인이 친구여 이 자리는 이 높은 사람에게 내어주고 그대는 일어나서 저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냐. 차라리 말석에 앉았다가 친구여 이 상석에 올라오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 잔치집에 온 손님들이 와, 저 사람은 굉장히 귀한 분인가 봐. 저 사람은 굉장히 높은 분인가 봐. 그러면서 말석에 앉아있는 너를 우러러보고 존경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집주인을 불렀습니다. 바리새인 두령을 불러서 하는 말이 여보시오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초대할 때에 부자들, 권세자들, 돈 많은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을 부르지 마십시오. 왜? 그들이 당신에게 빚을 졌으니 곧 당신에게 초청해서 그 빚을 갚으면 그것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잔치를 차렸으면 잔치를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소경들, 소외된 자들을 초청해서 대접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갚지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다 갚아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가 잔치를 베풀어서 상대편을 도와줄 때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대접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을 준비했다가 줄 것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소 하고 주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아멘이 없는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요, 대부분 보면은 갚을 사람에게 대접하지. 저 사람은 돈이 없어서 얻어만 먹지, 저 사람은 나를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대접을 안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맞지요? 맞지요? 여러분, 누구를 밥 사주고 싶어요? 누구를 밥 사주고 싶습니까? 내가 밥을 한 끼 사줬으면 나도 밥 한 끼를 사줄 사람에게 밥을 한 끼 사주지. 앞뒤 옆을 보니까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대접을 해도 나 밥 한 끼 안 쓸 사람이야. 그러면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아니, 안 사준다고 그래요. 안 사주죠.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을 대접하고 대접을 받았으면 더 이상 상을 받을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기대를 걸지 말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또 애정사가 있을 때에 부조하지요. 부조. 다 어떤 가정이 애정사가 나서 따집니다. 저 사람이 내 잔치집에 왔나 안 왔나 장부 들여다봐. 아, 왔구나. 얼마 했지? 아, 5만 원 했구나. 얼마나? 3만 원 했나? 아, 2만 원 했구나. 10만 원 했구나. 아, 그러면 10만 원 했으면 10만 원 하고 5만 원, 5만 원 하고. 오지도 않았으면 나도 안 가. 그리하지 말고 성도들 간에 혹은 이웃 간에 통부지 가난해서 나 애경사에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어.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컷 부조하고 축하해주면 그 사람은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사사건건 우리들이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은 안 가르쳐주고 항상 내가 싫어하는 쪽으로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고 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생각을 체인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자 주인이 종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집마다 찾아가서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 간다고 그래요. 나는 밭을 샀으니 그 밭을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못 갑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그 소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시험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못 갑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는데 내 아내를 기쁘게 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으니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전부 다 이유를 대면서
주인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갈 수 없다고 핑계를 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말을 그대로 전해주자, 그러면 이제는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앞을 못 보는 소경들과 다리를 쩔뚝쩔뚝 저는 쩔룩바리들을 데려오너라. 그래서 종들이 가서 데리고 옵니다. 이런 사람도 데려와요. 저런 사람도 데려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데리고 오고, 불구자도 데려오고, 소경도 데려오고, 쩔뚝발도 데려오고, 잔치자리에 채웠는데 보니까 또 빈자리가 남아 있었어. 그래서 다시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있느냐? 그러면 나무해러 가는 사람도 데려오고 밭으로 일하러 가는 사람도 다 데리고 오너라. 강권해서 내 잔치 자리를 채우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집에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잔치,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초청을 받았으면 아멘 하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았지만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짝을 초청해도 잘 안 와요. 우리의 베스트도 잘 안 와요. 어때요? 힘들지요?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지요?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미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응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한결같이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를 들었다 하면서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밭을 샀다고 안 오고, 소를 샀다고 안 오고, 장가를 들었다고 안 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내가 그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만약 밭을 사가지고 밭을 샀으니 내 인생이 잔치집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잔치는 기쁘죠? 잔치집에 우는 사람 봤습니까? 잔치집은 다 기뻐하고 만족하고 웃음이 있고 노래가 있고 행복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나는 밭을 샀으니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인생이 기쁘고 내 인생이 보장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 있습니까? 밭을 산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밭을 산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믿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밭을 샀으면 그 밭에 복을 주셔야 행복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어요. 소를 샀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지. 내 인생이 잔치집처럼 행복하겠지, 기쁘겠지, 보장해 주겠지, 잘 되겠지. 소 5마리를 샀기 때문에 안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 산 소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보장이 된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결혼했어요. 결혼했으니까 그녀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지. 다 같이 꿈 깨세요. 처음에 결혼하면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과 토끼 같은 새끼를 낳고 한 번도 안 싸우고 사랑해주고 우애해주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 가정보다도 가장 행복하게 살 거야. 난 부럽지 않게. 꿈깨. 조금 지나면요 쓴물이 나와요. 쓴물. 아유, 저 왼수. 결혼한 가정에 복을 주시는 예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해야 그 가정에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땅을 샀다고, 소를 샀다고, 결혼했다고 다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기쁨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라 하면 초청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몰라.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내 가정이 행복해지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 중에서 단 한 가정이라도 후회한 가정이 있으면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없으시네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중에서 진짜 나는 행복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보세요. 손 못 드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신 거예요. 그냥 구주로만 모셨지. 이왕 모실 바에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행복하거든요. 저는 지난번 새벽 예배 때 그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 저는 담대하게 감히 다다. 우리 가정이다. 그렇게 새벽 예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가장 복을 많이 받고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거든요. 똑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똑같은 복, 아니 저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누구를 초청해야 돼요? 예수님. 초청해서 저 예수님을 말석에 앉히지 말고 상석에 앉으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 밑에 앉으십시오. 예수님보다 윗자리에 앉지 말고 여러분은 말석에 앉고 예수님은 윗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청에 응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밭을 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밭을 샀어요. 밭. 여기 밭은요, 많은 땅 중에서 최고의 값진 밭, 최고의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많은 땅이 있는데 가장 값진 땅이 어느 땅이냐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샀어.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철철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어 버렸습니다. 연병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에 타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감이 안 가십니까?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직장, 삼성 회사를 다니든 금성 회사를 다니든 현대 회사를 다니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 하나님은 누구 함께 하시느냐? 순종하면 함께 하셔. 여러분이요, 박토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박토가 옥토가 되고, 옥토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그 옥토가 박토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소를 샀다고 말했죠. 소를 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소를 샀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명문대에 가겠지. 내가 열심히 돈 벌면 행복해지겠지.
내가 사업을 크게 벌리면 행복해지겠지. 꿈 깨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 꿈은 커. 그런데 아무리 꿈이 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 인생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이지. 하나님 나 없어도 살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 여러분, 저의 인생을 되돌아봐도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이 범사에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리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 시간 다 포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 힘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실패합니다. 마지막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인생은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밭을 샀다고 잔치,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기쁨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잔치집과 같이 기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밭을 샀다고, 소를 샀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보장될 것이라고 믿지 마세요.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가정을 꾸렸다고 해서 여러분의 부부 생활이, 여러분의 가정이 보장된다고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자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내 생각 버려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소를 의지하지 말고 밭을 의지하지 말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